말씀입니다. 그냥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바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밖에 없지만 사랑이란 단어가 8번이나 나왔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인데요.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 그런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우신지 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쓴 사도 요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뭐가 가장 떠올리실까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아니면 12제자 중에 하나. 아마도 저도 이런 거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데요. 그리고 이거도 아마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의 별명입니다. 오늘은 사랑라는 주제를 가지면서 먼저 사도 요한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씀 준비하면서 좀 알아봤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꼭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면, 이 보아너게는 우레 천둥의 아들이란 뜻이고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과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서도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은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리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위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의 성격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요한이 그걸 보고 바로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마을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하늘에 불을 내려야 그것을 파멸시켜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또 예수님을 지키고 있고 또 그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진짜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도 요한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였는데, 근데 요한이 그거로만 제자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장 좋아하는 제자, 또 가장 권력 있는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의 옆자리를 앉게 해달라는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경쟁심을 강하고 남과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데, 이런 요한은 결국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변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쓴 책 중에 계속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는 사랑의 사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그 과정 가운데 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보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조금씩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나온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이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 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제자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승천하는 것까지 보고 제자들 다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사랑했을 때 항상 한계가 있고 또 사도 요한처럼 잘못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변화 후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옆자리의 권력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만에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이 천둥의 아들이 아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제가 중국에서 다니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했는데 여기서 한 청년의 간증을 하자고 하면 이 청년은 중학교 때 학교를 다니기 싫고 또 집에서 부모님의 말도 잘 안 듣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좀 깨져가지고 어머님이 그냥 그 청년을 저희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청년들 몇 명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청년도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전마다 성경 통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대는 그 청년이 처음 왔을 때 맨날 밤새서 게임해가지고 아침에 항상 못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시간에 늘 빠져 있습니다. 그럼 성경 여기서 계속 교회에서 계속 살고 있고 성경 통독할 때도 안 나오면 교인들이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너무 게으르다고 또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이 청년을 아무리 생각해도 집으로 보내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집으로 보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학교에 대한 거부감도 많고 또 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많이 좋지 않아서 그냥 유일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은 그냥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청년을 안 일어났으니까 근데 깨우지도 안 하고 그냥 푹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늘 이 청년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교회에서 살았는데 명절 때 집에 가게 됐는데 어머님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주일도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도 피아노로 섬기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그 아들의 변화는 목사님의 가르침일 줄 알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 딱히 막 가르쳐 주시는 거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이 청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그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아마 버림받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이 변화한 후에 다시 다니기 시작하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요. 또 주일마다 교회 찬양팀 반주자로서 섬기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간증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4장 12절을 보면 어느 때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 아직 주변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저희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도 요한 변화 전의 삶을 살고 있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에 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변화해야 합니다. 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사도 요한이 변화된 삶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할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하는 대로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간단하게 광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매주 목요일 아침 6시에 하경삼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60주 동안 진행되는 공부인데 60주가 참 많이 길어요. 그렇지만 그 하경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에 대해서 훈련해 나가는 그 시간이 되게 복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다음에 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해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청년들이 하경삼이라고 목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뛰어난 기도자, 위대한 기도자, 그게 바로 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같이 기도 모임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청년부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발돋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 여러분들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 청년부 예배는 대전 코스타라고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전 코스타 집회가 대전 중앙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때 우리 함께 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제가 따로 신청하신 분들 제가 공지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같이 현장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혹시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새로운 그런 집회, 말씀, 그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3시에 중고등부 족구 대회가 있는데 청년부도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팀 만들어서 또 같이 나갈 거고요.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제 움직이고 있고 좀 활동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같이 동참해서 바베큐 먹고 운동하고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년 족구할 때 저희 청년들 한 팀 나가서 했는데 상당히 잘했어요. 이겼어요.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나 모를 정도로 어쨌든 재밌게 했습니다. 잘하는 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밌고 즐기면 돼요. 승부랑 승패 상관없습니다.
재밌게 즐기면서 그냥 교회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재밌는 시간 보낸다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오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날 풋살 한사랑교회 풋살 창단식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축구 좀 하는데 하시는 분들 와도 되고요. 나 축구 별로 못 하는데 싫어하는데 하는 분들 저랑 같이 가면 됩니다. 예, 저 축구 싫어하고 축구 못 하거든요. 빼박입니다. 가야 돼요. 가서 축구 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같이 가서 뭔가 어울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만 오고 사실 저희 청년들이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뭔가를 못 해요. 지금 상황상. 근데 그런 거 있을 때 같이 모여서 다른 성도님들도 알고 동생들도 알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네, 우선 여기까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있는 분들은 같이 나눔을 가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꼭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생각한 뒤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 또 모이겠습니다.